레위기 13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나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희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피부가 옅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나병임이니라.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희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의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병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희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 그 환부가 희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아멘. 현대 사회에서 가장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병이라고 하면 암일 것이고, 그와 마찬가지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무서운 질병이라 그러면 문둥병이라고도 번역이 되는 나병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레위기 13장에 나오는 이 나병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말은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았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 시대 때도 우리가 경험을 하고 읽고 있었던 그 나병, 문둥병을 포함해서 악성 피부병까지 좀 포괄하는 개념으로 레위기 13장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읽을 때 부정하다라고 해서 격리도 하고 격리시켜서 진찰도 하고 하는데, 여태까지 여러분 우리가 부정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보았을 때에 크게 네 가지 의미가 부정하다라고 하는 말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될 겁니다. 첫 번째, 종교적으로 부정하여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못하고 그 사람도 종교적으로 부정하여져서 제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종교적인 부정을 같은 단어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윤리적으로 부정하다라고 하여서 속죄의 어떤 대상이 되고 반드시 회개하고 고쳐져야 할 그런 차원의 것으로 말하는 윤리적인 부정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사회 복지적인 측면에서
그를 격리시켜서 좀 쉬게 하고 또 회복하는 시간을 주는 그런 의미에서 부정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쓰기도 하죠. 우리가 어제 읽었던 산모의 부정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종교적으로 부정한 것도 아니고 윤리적으로 부정한 것도 아니고 출산 후에 그 여인을 쉬게 하기 위해서 부정하다 하여 격리하여 쉬게 하고 몸을 회복시키는 일들, 그런 일들도 부정하다의 개념에 들어가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주로 많이 나오는 여기서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위생적으로 깨끗하지 못하다, 위생이나 감염과 관련되어져서 격리를 시켜야 할 때에 그때 부정하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하다라고 번역되어 이 단어의 한글 번역에 우리가 너무 집착하여서 애 낳는 게 왜 부정하고 이게 왜 부정하고 뭐 저게 왜 부정하고 뭐 이렇게 우리가 오해하기가 쉬운데, 부정하다라고 한 이 말에는 다양한 의미, 다양한 적용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나병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레위기 13 전체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극심한 문둥병에서부터 악성 피부 질환까지 포괄적으로 나병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문둥병으로 지칭하여서 좀 심각하게 다루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두 가지 기준을 제시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죠. 털이 희어졌냐 이 부분하고 피부가 우묵하게 꺼졌냐,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문둥병과 또 다른 피부 질환들을 구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3장 1절에 보면 또 새로운 내용이 시작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13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새로운 챕터가, 새로운 내용이 시작되어질 때에 레위기는 언제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아주 드물겐 모세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하셔서 새로운 주제가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죠. 그런데 새로운 주제가 시작되어질 때 13장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부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2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라고 합니다.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라고 하는 이 말에는 환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반드시 데려가야 한다,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환자 스스로 판단해서 가고 말고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제사장에게로 데려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전염병, 감염병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광야를 다니는 이스라엘 공동체 아닙니까? 텐트 생활을 했을 것이고 위생이나 모든 것들이 굉장히 좋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 속에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레위기의 여러 규정들 가운데에서는 특히 전염병, 감염병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하게 하나님께서 규례를 두고 계십니다. 그러면 피부병이 난 그 사람을 제사장에 데려가면 제사장은 진찰을 하겠죠. 그 진찰을 하는 과정이 이제 3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두 가지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를 해요. 일단은 간단한 피부병이나 피부 질환과 문둥병을 좀 구별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3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다. 그래서 두 가지 기준을 분명히 제시를 해요. 털의 색깔이 희어졌냐, 피부가 우묵하여 꺼졌냐,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막 꺼져 들어가는, 썩어 들어가는 그런 건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얼마나 민감하게 다루냐면 두 가지 기준, 털의 색이 희어졌냐 아니면 피부가 우묵하게 꺼져 들어가서 이렇게 침착되고 있냐, 이런 부분들을 제시를 한 뒤에 둘 중에 하나만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7일 동안 격리시킬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4절,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다. 여러 증세가 있는데 털이 하얗게 되어지지 아니하였다, 또 우묵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 7일 동안 격리를 시키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7일 뒤에 다시 보죠. 5절입니다. 이렙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또 그를 또 이레 동안을 가두어 줄 것이다. 그런데 그 피부병이 더 진척이 되지 않고 낫지도 않고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면 또 7일을 격리하라. 또 7일을 격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14일이죠. 14일이 지났는데도 또 그대로다. 6절입니다. 이렙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옅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래서 14일 동안 봤는데도 그대로거나 오히려 약간 옅어지고 좀 나아지는 것 같다라고 하면 뭐예요? 그럼 피부병이라는 거예요. 옷을 빨고 정하다 할지니 정상 생활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진찰을 하는 법을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를 아시겠죠? 이것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코로나 때에 감염이 우리가 한참 2019년 이후부터 어려울 때에 격리를 하고 이런 부분들 우리가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으나 감염병이 우리의 지금 의학 체계가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 가운데에서 이렇게 횡행할 때에는 격리를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이동을 제한하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성경에도 하나님께서도 쓰시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이제 그 자체를 너무 민감하게 싫어하거나 경계하거나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우리 사회를 지키고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지켜 나아가는 데에 필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병에 걸리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이것을 또 자연스럽게 위생은 위생이고 또 의학은 의학이고 진찰은 진찰이니 그런 것들을 우리가 따라 나아가고 진찰받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개인적으로 힘든 건 뭐 어쩔 수 없죠.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본인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은 꼭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 이 문둥병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하게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시는지, 그러다가 다시 퍼진다, 뭐 괜찮은 줄 알고 14일 뒤에 보냈는데 다시 퍼지는 것 같다. 7절이죠. 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이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여라. 8절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라고 하여서 이 나병이 나중에 정결하다 하고 보내었는데 14일 동안 지켜봤는데도 괜찮아서 보내었는데
나중에라도 그 피부의 병이 다시 심해지거나 퍼지기 시작하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늘 지켜 나아가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9절부터는 나병 환자가 되어지면 그 나병 진짜 진단이 내렸고 그 나병 환자를 그렇게 보아줬을 때에 그 나병 환자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야기들을 다루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세요. 9절이죠.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다. 나병이면요 제사장은 또 다시 진찰을 합니다. 이제는 나병 환자를 진찰하는 거예요. 10절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에 생살이 생겼으면 11절 이는 그의 피부의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 부분은 그래서 이제 이 나병이 꼭 우리가 알고 있는 문둥병만을 다루는 것 같지는 않다, 넓은 의미에서 생각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피부가 휘어지고 막 생살이 돋고 막 이러면 오래된 나병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래된 나병인데도 그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될 때까지 그 사람이나 주변 가족이나 별 일 없이 잘 뭐 그래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래된 나병이니까 그를 가두어 두지는 않는 거다. 이거는 나병이긴 나병인데 사람들을 막 전염하고 막 그 사람이나 주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어가는 그 정도의 심각한 건 아니고 간단하게 이렇게 본인이 처치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일 것이다 생각이 되어지니까 그를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2절부터 근데 막 급속하게 진행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면 어떻게 한다 그럽니까?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14절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15절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나병이며 막 전신에 퍼져가고 있는데 막 병이 막 생살도 났다가 진물도 났다가 막 이렇게 휘어져졌다가 막 급격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는 나병이 급속하게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생각을 하고 그는 부정하다 하고 이렇게 나병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죠. 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막 급격하게 돌아가고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을 또 부정하여서 격리하고 그 사람이나 그 주변의 상황들을 이렇게 지켜나가는 상황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16절 얼마나 그냥 그 예민하게 살펴보러 가시는지 16절에 또 다른 얘기가 또 나와요.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이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희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그래서 막 다시 희어졌으면 막 생살이 나서 막 진물이 나고 막 뭉개지고 막 그러는 것에서 다시 우리로 따지면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 나가서 흰색이 흰 환부가 휘어지면 그건 다시 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나아가는 경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피부가 예를 들어서 우리 어렸을 때도 전염병이나 그런 건 아닌데 피부 얼굴 한쪽이 그냥 하얗게 이렇게 백반변성이라 그럽니까? 이렇게 변해서 굳어지는 그런 쪽의 피부 질환들도 있으니 이제 흰색 살이 이제 한 부분이 하얗게 변해져서 그냥 그렇게 끝나는 그런 경우는 다시 정하다 하고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다시 이게 살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오늘 이제 우리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뿐 아니라 위생과 감염과 관련되어져서도 그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데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민감하게 신경을 쓰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이
여러분 별게 아니에요. 별게 아니라는 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늘 신경을 쓰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가 질병의 원인이 맞죠? 그런데 스트레스는 정신적인 것이고 질병은 육체적인 것인데, 스트레스가 질병의 원인이 맞으면 우리의 영육과 우리의 육이 별개로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같이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그 질병에 낫는 것도 영적이고 정신적인 정서적인 그런 측면을 우리가 통해서 질병에 낫게 할 방법이 또 있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가운데에서도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논리적으로도 확인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모든 생활에 육적인 생활과 영적인 생활이 함께 간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에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세요. 엄청난 기적들을 보여주시는데, 그 기적 가운데에서도 위생이나 감염이나 거기에 대한 조치나 진찰이나 치료나 진단하는 것들은 늘 또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왜 이렇게 이런 피부병이니 문둥병이니 이런 것들이 생기고 안 생기고, 나한테는 나도 뭐 신앙생활하고 경건생활하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하는데 왜 나한테 병이 생기고 안 생기고, 뭐 이런 일들 왜 생기고, 뭐 이렇게 몸은 어려워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너무 예민하게 자기 믿음을 의심하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 누구라도 희노애락과 생로병사의 어떤 그 과정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그런 기적과 이적 가운데에 홍해도 가르고 물도 내고 물기둥과 구름기둥과 뭐 여러 가지 메추라기 기적이나 여러 기적과 이적 가운데 있지만, 그 안에서도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위생과 감염 예방과 청결함과 그 치료와 진단 이런 것들을 함께 늘 가야 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일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살아가는 것이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레위기의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지키라 명령하신 것들을 순종하면서 우리의 개인의 삶과 우리 공동체의 삶을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이렇게 지켜 나아가는 것이다. 노력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따로따로 두지 아니하고 함께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이번 주도 살아가실 때 위생이나 영적인 것이나 또 감염이나 질병이나 또 낫는 것이나 약을 먹는 것이나 병원 가는 것이나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고 그들을 목적하는 곳까지 다다르게 하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읽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관심과 은혜가 여전히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고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은혜 가운데에 우리로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도 영육 간에 우리가 건강하고 능력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주변을 늘 살피고 조심하고 지키고 지켜주며 살아가는 데에 우리가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